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 길게 총력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모든 행사들이 다 기대가 되고 그 행사들마다 은혜 받을 사람들이 다 조금씩 한 단계씩 위로 성장하게 된다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은혜 받으려면 뭐와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과 겸손. 이 두 개만 있으면 무조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느 행사가 내 앞에 있든지 무조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우리끼리 행하는 전교인 수련회가 가장 큰 무게감이 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TD, 수영록교회, 초청집회 이 경우는 다 남이 해주잖아요. 남이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곳에서도 큰 은혜가 있을 거고요. 그곳에서도 놀라운 승전보가 울려 퍼질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 교회에 가장 무게감 있는 큰 변화를 주시는 것은요. 제가 그래도 올해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알겠어요. 우리의 것으로 많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누가 밖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인생의 전환점은 내 내부, 우리의 일상, 맨날 보는 얼굴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남이 하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근데 맨날 보는 얼굴이 이번에 우리 수련회 합시다 라고 그래서 막 이번에 뭐 합시다 라고 하면 서로 부담이 돼요. 기대감이 별로 안 생기는 걸 뚫고 나가야 되는 그 뻘쭘함이 있고 그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돌파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결국 우리의 성장은 그걸 돌파하고 해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에 영적인 긴장감과 무게를 두고 싶은데 사실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영적인 한계를 예배로 기도로 돌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교인 수련회의 대상자는 각 가정의 기둥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현정 권사님 가정은 서현정 권사님, 송미자 권사님 가정은 송미자 권사님, 박원숙 집사님 가정은 박원숙 집사님. 각 가정에서 믿음이 그나마 제일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이 타겟으로 된 그런 분들에게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TD나 우리 아이들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이 작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분명히 은혜를 받아올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은혜를 받아와도 그들을 힘있게 이끌어야 되는 부활의 삶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른 차원에서 좀 힘있게 이끌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TD 때 최영택 집사님이 주님을 만나고 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결국 먼저 갔던 사람이 이끌어줘야 돼요. 그런데 먼저 간 사람에게 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온 현준이, 아린이, 우리 최영택 집사님 이런 분들을 더 힘있게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포커스를 맞추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포커스요? 어떤 영적인 한계든지 괜찮아요. 내 믿음의 수준과 분량에 맞게 내가 당면한 그 한계를 돌파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돌파하세요. 나를 누르고 있는 그 가장 큰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거 돌파하게 해달라고 포커스를 맞추세요. 할렐루야.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게 있다고요. 내가 평생 이거는 못 이길 것 같아서 젖혀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으시길 바래요. 그거 돌파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지? 잘 모르시는 분은 그거를 묵상하시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포커스를 맞추는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믿음의 연조가 있는 분들이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근데 은혜는 목청껏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청껏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졸린 적 있죠? 그게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메말라서 그래요.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금방 진이 빠져버립니다.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나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졌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로 그를 도왔어요. 주님도 40일 금식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 수종 들며 그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도왔어요. 은혜가 도와주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는 은혜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은혜를 끌어오는 것이 소망이에요. 사실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소망과 겸손이라며요. 겸손은 소망이 있으면 저절로 굽히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강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겸손은 저절로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 대장군 한신 이야기 해드렸죠? 큰 중화 통일의 꿈이 있으면 오늘의 불량배 가랑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 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자는 겸손이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둘 중에 또 비율을 재보자면 소망이 더 중요해요. 소망이 은혜를 끌어오는 거예요. 강렬한 소망이. 여러분 예배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려는 소망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예배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임하려고 해도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기도 제목 정도는 안 돼요. 제가 소망을 얘기하니까 기도 제목 소망 하나씩 갖고 오래니까 갖고 가야겠다. 숙제처럼. 근데 여러분 수련회 전에 아무 소망이나 그냥 5분 정도 생각해가지고 이건가 보다라고 소망을 생각해서 숙제처럼 가져오지 마세요. 그거 원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2달 남았는데 소망도 삶 속에서 점점 빌드업 되는 거 아십니까? 5분 생각해서 기도 제목처럼 딱 내놓는 그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빌드업 됩니다. 소망이 점점 강렬해지고 점점 쌓이게 돼요. 삶의 내 현장에서 수많은 고뇌와 고민, 묵상,
고통, 눈물과 실존 속에서 계속해서 내 영의 소망이 쌓이기 시작해요. 더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빌드업 돼요. 점점. 그러니까 2달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독일 가기 전에 한 달 전부터 이게 빌드업이 됐어요. 소망이. 그래서 독일 가기 직전에는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 뭔지 아시죠? 이거 안 들어주면 저 갔다 와가지고 목회할 의미가 없어요. 목회 그만두라면 그만할게요.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기도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목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제 인생을 함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처음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독일 가기 전 한 달 전부터 제 열망이, 강렬함이 점점 빌드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숨을 걸었어요. 이거 아니면 나는 돌아가도 죽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빌드업 시켜줬어요. 주님이. 점점 더 그 소망이 집요하게 집중되게 하셨어요. 수련회 하루 전에 5분 생각해서 숙제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쌓아 나가세요. 그 열망이 목숨을 걸 정도로. 불처럼 강렬한 영의 소망으로 타올라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 때 은혜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지금 그 소망을 빌드업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박원숙 집사님 2주 연속으로 새신자 크리스찬 베이직에서 예전과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작년 대신방 때만 해도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 말에서 느낌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 내면의 모든 것들과 나의 삶의 지경을 바꿔주실 것을 정말 이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간단하게 소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들리는 저에게는 묵직하게 들렸어요. 진실이구나. 그래서 정말 저 가정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박원수 집사님은 지금 빌드업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드업 돼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그 소망이 간절해가지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한나가 꺽꺽 울면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한나의 기도와 같이 이 소망이 빌드업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진실하고 진지하게. 인생의 절벽과 벼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주님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나 언제까지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갑니까,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능력 없고 사랑 없고 눌리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몇 살까지 살아야 됩니까? 이번에 획기적으로 나를 바꿔주시고 은혜 주세요. 지금 이 가정의 상태, 지금 이 사역의 상태, 지금 나의 상태 언제까지 이대로 끌고 가야 됩니까? 벼랑 끝에 서세요. 정필동 목사님처럼 일부러 벼랑 끝에서 기도했대잖아요.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벼랑 끝에 서세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번에 역사 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소망을 불태워서 수련회에 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소망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소망 가지고 오셨어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소망은 그런 세상적인 소망은 이번 수련회 때 가지고 오실랑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 갖고 오지 마세요. 부흥은 주님이 부어주시면 언제든지 돼요. 나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오직 내 영혼의 소망 하나만 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이 세상 것들 다 저 멀리 던져 놓으세요. 주님은 응답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살려두셨어요. 여호사밧이
기도했잖아요.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기도했잖아요. 적군들이, 연합군들이 지금 막 드로아들까지 왔어요. 드고아들까지 왔어요. 들판까지. 너무 무서워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로 막 올 것 같아요. 우리는 막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지금 적군이 오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에 하루 만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응답해 주시는 그때까지 주님이 막아주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영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한테 못 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세상 근심은 저 멀리 버려버려요. 아무 쓸데 없으니까.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무 방해되니까 저 멀리 던져버리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신자에게 영적 소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기적이고 은혜예요. 내 영혼에 소망이 생겼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10년에 한 번 생길까 말까요? 저 처음으로 회심한 지 18년 만에 이 소망이 처음 생겼어요. 독일 가기 전에. 아무 때나 오는 거 절대 아니고요. 기적이에요. 이 기회 놓치면 또 20년입니다. 영의 소망이 성도 안에서 막 일어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맨날 살던 대로 살아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맨날 똑같아. 내 삶도 어떤 특정 죄가 날 건드리면은 막 못 견뎌요. 그래서 내 삶도 맨날 똑같아. 자녀와의 관계도 맨날 똑같아. 내 사역도 맨날 똑같아. 이 상태에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시간 끌기로 계속 사는 세월들이 성도들에게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천지개벽으로 뒤집어 버리고 싶다. 이런 소망이 내 안에 꿈틀거리면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영적 각성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기회 중에 기회예요. 영적 소망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오늘 소망 생기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들 똑같이 살고 있는 그거 있죠. 계속 똑같아. 모든 관계가 다 똑같아. 삶이. 그게 지금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는 거거든요. 내 삶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계속 똑같은 게 너무 익숙하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거든요. 여기가 돼지우리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무능력하게 언제까지? 오늘 기도하세요. 내가 살던 삶의 자리가 이 자리가 절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귀신의 자리였고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죄의 자리였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영적 눈이 번쩍 뜨이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강렬한 영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예배하고 막 힘을 다해서 소망의 기도를 하잖아요. 반드시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영의 한계를 돌파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래요. 그것이 예배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은혜의 힘이고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눌리고 있던 거 그거 돌파시키십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제발 못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래요. 여러분에게 새날 열어주실 거예요. 눈물을 찬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능력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믿으세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돌파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에 대해서 일단 묵상하실 때에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부분들과 연약한 부분들에 집중을 하세요. 죄악으로 무너져 있고 여러분의 감정이 무너지고 우울함으로 무너지고 좌절로 무너지고 내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영적 숙제들이 뭔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죄를 못 끊겠어.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부분만 터치하면 나 너무 우울해지고 감정이 막 뺏겨요. 이것만 나를 터치하면 좌절이 돼요.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 이렇게 나를 완전히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못 끊는 죄, 아무리 결심해도 못 끊는 죄, 그 다음에 내 감정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거, 그 다음에 딱 그거 건드리면 나 좌절해버리는 거. 요것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이것들 주님이 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돌파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 거기에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야 영적 소망이 생기니까. 가족도 사실 사역이죠. 그리고 이 사역도 사역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도.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내 모든 가족 사역과 교회 사역과 모든 사역 가운데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능력이 뭔가 없어. 사랑도 없어. 이런 것들. 그래서 겨우겨우 버텨요. 겨우겨우. 그래서 가족도 사역이니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역자인 척, 신앙인인 척 겨우 버티고 있어요. 겨우. 근근하게 연기하면서 버티는 수준.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니까 탈출하고 싶다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근근히 버티면서 이 무능력함과 사랑 없음과 눌림 속에서 언제까지 살 거예요? 연기하고 포장하고 그런 척 버티는 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근본적으로 천지개벽이 일어나야죠. 근본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능력이 생기고 내 안에 사랑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하신 것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근근하게 버티면서 살아간다라는 측면들도 분석하세요. 2달 동안. 그래서 나에게는 뭔가 근본부터 갈아엎어야 된다. 지금 전환점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성이 느껴져야 소망이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빌드업해야 돼요. 불이 일어나야 돼요. 그 명백한 한계를 이번에 반드시 돌파하게 해주세요. 창조적 능력으로. 주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창조주니까 창조적 능력으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연약함의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강한 용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계 없으심을 믿고 소망을 불태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예요. 전쟁에 능하시다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을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전쟁 역사에서 물론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해결하신 장면도 몇 개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80-90%의 경우 다윗이 직접 칼 들고 싸우는데 그를 강하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직접 손 들고 싸우는데 그를 강하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기드온이 직접 싸울 때에 그를 강하게 하시는 측면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신다고요. 여러분의 내면을. 그래서 이기게 하세요. 한계를 돌파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예요. 이걸 사실 1절부터 다 묵상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간만 읽었거든요.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썼는지 제목 한번 볼래요? 1절 위에 제목.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대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 날에 썼대요. 사울 왕을 포함한 모든 원수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모든 원수예요. 모든 원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기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저는 무대 공포증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무대 공포증을 포함하여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던 100개의 원수를 다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게 부활의 삶이에요. 한 분야가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대 공포증, 폐쇄 공포증, 가족 공포증, 무슨 공포증, 여러분이 워낙 약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개에 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세요.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은 바위에 세우셨도다. 원수들이 높은 바위 위에 서 있는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화살이 닿지도 않아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세우셨도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 공포증만 극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 방에 극복이 됩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엄청난 거거든요. 나를 강하게 하신 만큼 밑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요.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기게 하세요. 한 분야 한 분야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세우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윗을 모든 원수들에게서 이기게 하시고 혼자 우뚝 서서 승리자의 찬양을 하는 게 시편 18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부활의 삶을 직접 살아본, 승리자의 삶을 살아본 다윗이 살아본 후에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부활의 삶, 이것을 이해하기에 딱 좋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유명한 찬양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이 찬양이 쓰여진 게 1, 2절이에요. 맞아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다윗의 진심으로 우러나온 고백이에요.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나를 강하게 하신 주님을 체험해 보니까 주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라 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시요 여러분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1절, 내 평생의 주를 너무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3절도 찬양 가사죠.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 이것도 소리엘의 찬양일 거예요. 맞나? 소리엘 찬양이에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한계점이 얼마나 강하던 간에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능히 구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해주실 거예요. 4절과 5절 보세요. 다윗의 예전의 삶의 느낌이 어땠대요? 사망이, 4절에도 5절도 다 사망이 온통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 내 삶에 사망의 열매들이 가득해. 지옥과 같아. 스올과 같아. 다윗의 예전 삶도 이랬대요. 이렇게 느껴졌대요. 사울의 공격 속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주는 압박감 속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망이 나를 두른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와 눌림 속에 살았던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 보세요. 그냥 의지한 게 아니라 부르짖었대요.
전교인 수련회 때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옆에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겸손이 필요하다 그랬죠. 소망이 있는 자는 겸손하다 그랬죠. 코가 나오던 말던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의식하지 마세요. 옆 사람 의식하는 게 바리새적인 거거든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 의식했어요. 우리 안에도 기도회 같은 거 할 때 사람 의식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가 가끔 기침하고 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막 토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더러워지고 코 나면 어때요? 옆 사람을 신경 쓰는 게 마귀가 제일 많이 방해하는 거거든요. 옆 사람을 신경 쓰다가 그 한 시간 버리고 돌아가게 될 겁니다. 사람 의식하는 게 가장 큰 마귀의 장난이에요. 이거 넘어가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영적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전심으로 진실하셔야 돼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은요, 내가 포장하려는 거거든요. 거짓입니다. 거짓. 사람을 의식하면 거짓된 행동을 하게 돼요. 진실해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받으세요. 예배 때 사람 의식하면 그게 거짓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진실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도회 때 부르짖을 때는 하여튼간 진실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형편을 그대로 아뢰며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성전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맞습니까? 그의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다윗의 표현을 보시면 7절부터 한계가 없는 막강한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다윗이 그의 평생에 역사하셨던 막강한 하나님, 한계가 없는 하나님, 하늘을 진동시키시고 하늘을 덮으시며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강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묘사를 해요. 이것을 읽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땅이 진동하고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시는데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요동하도다. 8절 그의 코와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시는도다. 9절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는도다. 10절 천사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높이 솟아오르시는도다. 11절 흑암과 어두운 구름을 그의 장막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숨어 계시는 듯 하지만 12절 그의 광채가 뿜어 나와서 우박과 숯불들이 불꽃들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도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그의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떨어뜨리시는도다. 14절 그의 화살을 날려 원수를 깨시는데 그의 화살은 많은 번개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평생 경험한 위대하신 여호와예요. 막강하신 하나님. 그 어떤 원수 모압이 찾아오고 암몬이 오고 에돔이 오고 아람이 오고 가나안의 족속들이 오고 여부수 족속이 오고 그 어떤 원수들이 나에게 올지라도 하늘을 진동시키며 나를 강하게 하시라 하나님,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신 하나님이 16절 고백 보세요. 이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작은 나를 붙드셨도다. 주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연약함에 무너져 있는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17절 강한 원수들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미워하는 마귀와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모든 영적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셨는데 그들은 예전까지는 나보다 힘이 다 센 자들이었다. 여러분을 지금 누르고 있는 그 한계들 있죠. 여러분보다 힘 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눌려있죠. 근데 그 사망의 권세들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곳에서 붙들어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한계 없으신 능력으로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어요. 18절 나의 의지가 되신 여호와께서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나를 기쁨으로 도와주셨다. 왜 그래요? 20절부터 24절까지의 나의 의를 보시고 그 의를 갚아주셨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윗이 율법적으로 의롭게 살아서 된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이제 이 시궁창 같은 죄악의 삶 싫고요, 주의 의와 거룩의 나라만을 전심으로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나는 주의 의를 향해 내 온 마음과 몸이 주의 의를 향해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죄악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거룩과 의와 영화로운 나라로 온 마음이 전심으로 향하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을 그 사망의 권세에서 빼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27절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27절,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는 어떤 자래요? 겸손한 자, 심령이 곤고한 자를 구하신대요. 여러분들도 꼭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흑암과 같이 캄캄한 삶의 28절, 그가 드디어 등불을 켜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흑암과 같은 나의 삶에 등불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답답했어요. 수많은 어둠에 눌려가지고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너무 답답한데 주님이 등불을 켜신 것처럼 이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방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하신다는 걸까? 제가 앞에 답을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홀로 싸우신다고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칼 들고 싸우는 현장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방식을 쓰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원수들 위에 우뚝 서게 하셔서 원수들이 던지는 화살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미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뺏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우울하게도 못하고 나를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높은 반석에 세우셨으니까, 바위 위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는 나를 전쟁에 참여시키고 그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데, 그 고백이 바로 3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은 시작. 네, 이 방법을 쓰십니다. 주님은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 원수들을 내가 굴복시키게 한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띠띠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원수들을 이길 수 있게 만드실 겁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성과 상상과 감정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내 속안 밖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정말. 하나님께 소망과 꿈만 두시면 그가 그의 권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할 부활의 삶, 영적 돌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궁금하죠? 내가 강해진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강해진다는 것은 주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 강해진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뭔가 신비한 능력을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계시는 느낌이거든요. 거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원수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강해지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강한 주님이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우리가 강해지는 때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면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도 내 내면은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둥처럼 우뚝 서서. 왜? 내 안에 무엇보다 강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주님의 느낌이 뭔데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여러분이 내 마음을 채워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먼저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되냐 하면 주를 향한 소망과 신뢰로 채워야 돼요. 이게 빌드업해서 여러분 안에 강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를 향한 신뢰와 소망, 이 방향성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주님 쪽으로 전심이 딱 돼야 돼요. 전심이. 여러분이 할 것은 방향을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 그런데요, 나 이것도 잘 돼야 되고요, 나 건강도 중요하고. 1%도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 것들 다 버리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지옥입니다. 죄 짓고 사는 한 지옥이에요. 그것이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든 거예요. 그 영적인 것들에 다 눌려 있잖아요. 내가 못 이기잖아요. 그것들이 지옥으로 만든 거예요.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내 건강이 조금 낫고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더 낫고 하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지옥인데.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100% 내 마음이 주를 향해야 돼요. 100%. 주님, 나는 주님께서 내 삶을 송두리째 근본부터 갈아엎으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한계가 없으신 주님을 믿고 난 주님께 소망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전심의 소망입니다. 주님, 나를 보시고 성소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나이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전심의 마음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전심이 어느 정도냐면 정필도 목사님 벼랑 끝에 있는 느낌, 저 독일 가기 전 느낌 비슷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절대 돌아갈 길을 만들지 마세요. 배수진 치세요. 예배 올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오늘 회개해도 집에 가면 그 죄 또 짓겠지?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눌릴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시 나는 거기에 굴복하게 될 거야. 나는 오랜 상처가 있어. 아버지에게 받았던 오랜 상처가 있어. 나는 아버지 만나면 또 이렇게 눌리게 되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인데 그거 치료 못하겠습니까? 왜 그렇게 믿음 없는 뒤에 빠져나갈 궁리를 먼저 하세요? 믿음은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그 죄는 소멸할 거다라고 믿으세요. 그게 배수진 벼랑 끝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뭘 못합니까? 한계가 없으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예요. 제발 뒷구녕 만들지 마시고 도망갈 길 만들지 마시고 전심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각오로 돌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전심이에요.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께 내가 던지는 거예요. 벼랑에서 그냥 몰라요 주님 받아줘요 하고 이렇게. 그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전심인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을 받아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을 소망에서 주의 마음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시작해요. 우리를 받으사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것으로 채우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그 뜻과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내가 나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뜻과 이것이 콜라보가 돼가지고 하모니가 돼가지고 이것에 담대하게 순종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느껴집니다. 주님과 나의 온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게 가장 강하신 주님이 하늘의 영광과 의와 하나님의 거대하신 뜻을 나에게 부어주셨고 내가 소망으로 그 뜻을 움켜져서 순종하고 주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뱃속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 있을 때만 강해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부활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예수 죽인 너희여,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성령의 충만함, 내 배를 주님이 가득 채울 때에 담대함이 생기고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이 능력을 가지고 가득 들어와 계시는 충만함, 이것을 체험하게 되시고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다윗이 선봉에 선 거거든요.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라고 해서 뒤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적군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전쟁하면 우리 서현영 권사님 젊었을 때 패싸움 학교 대 학교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지금 주마등처럼 어떤 기억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앞에 100명이 쫙 있잖아요. 무서워요. 거기 100명이 쫙 있는 그 앞에 딱 나가서 야 너희들 중에 한 명 나와. 이 기계 깡이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군이 다윗 때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있으면 다윗이 1등으로 달려나가는 거거든요. 적군을 향해 내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와요? 내가 담을 뛰어넘는데요. 그 담 뒤에 누가 이렇게 숨어 있을 줄 알고 달려가서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계와 담대함과 강함이 나옵니까? 내 안에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면 여러분도 적군을 향해 내어 달리고 베드로와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두려움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0절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하는 자들의 방패시라.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피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실 거고요. 31절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꼭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반석이시고 진짜 구원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32절부터 38절까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읽으면서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32절부터 38절 여러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사슴처럼 뛰게 하실 것입니다. 32부터 시작. 또 주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도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즉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 발 아래에 밟혀서 완전히 소멸하고 망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 소망으로 나를 던지세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전심으로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 갔을 때 이런 성령 충만함, 진정한 능력의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야는 전문가예요.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용사처럼 강하게 바꾸시고 성령 충만한 자로 바꾸시고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 주시고 우리 안에 의와 거룩으로 가득 채워 주시며 우리의 내면에서 존귀하게 되시는 분, 그거 되게 하는 것은 전문가입니다. 요 부분에서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니까 의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내 적군이 있었냐는 듯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며 다 물리치실 거예요. 여러분을 바위 위에 세우셔서 한 방에 여러분보다 약한 모든 적군들을 다 약하게 하셔서 한 방에 다 그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게 만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이시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두움을 다 물리치시고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계가 없는 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에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거예요. 그 한계를 여러분이 미리 묵상하지 마세요. 그걸 초월하시고 돌파하실 겁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소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이 소망의 간절함으로 반드시 한계를 돌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